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 가지면서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면서 세상을 보는 것,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멀리 배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목말라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옳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여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함을 통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여기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응답하지 않으셨다, 응답을 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응답을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긴 것뿐 아니라 사울 왕이 어떻게 악하게 변했는지, 변질되었는지 사무엘상 2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9절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버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노베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나서서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자기가 선두가 되어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겁니다. 침묵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죠. 사울은 끊임없는 죄를 통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디서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에스키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다른 동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가 칼날에 뒤덮을 정도로 묻히고
다시 얼리는 일을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칼날을 뒤덮을 때까지 피를 바르고 얼립니다.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하늘을 향해 세워서 땅에 딱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늑대가,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후각이 예민하죠. 이 피냄새를 맡고 그 칼에 접근하는 겁니다. 신선한 피맛을 보면서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녹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면서 베어지면서도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식욕이 너무 강렬해지는 겁니다. 어서 피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늑대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끝을 계속 핥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는 것이죠. 늑대는 자기가 흘린 따뜻한 피로 그칠 줄 모르는 갈증을 채우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의 육식성 식욕은 아침 해가 뜨기까지 계속되어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아침까지 쉬지 않고 자신이 피를 흘린 줄도 모르면서 달콤한 피맛에 취해서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잘 나가던 사울이 갑자기 멸망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의 달콤함에 사울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늑대가 칼날을 핥으면서 자기가 베어가면서 그 피를 빠는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한 유혹에 계속 빠져드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진리를 떠나게 하며 옳은 판단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의 거듭되는 죄악과 그에 대한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근심하며 밤이 다하도록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죠. 그렇게 묻자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했느냐?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밤을 새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본인이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보고 밤이 다하도록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실수를 범하며 살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인해 용서받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도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회개 대신 변명과 합리로 자신의 죄를 가렸습니다. 가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왜 침묵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기도는 형식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돌이켜서 회개한 기도인지, 마음을 다한 기도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였는지 이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7절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7절에서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우리 본문 2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은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바로 실행하기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응답하실 때에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실천하리라. 이미 자신이 품고 있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드러내는 것이 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후 응답이 없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죠. 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25장 1절에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28장에서 한 번 더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과 사울의 영적 공함이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즉 이스라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가 곧 사울의 위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러한 영적 공허함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했던 일이 뭐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뿌리친 것이죠. 물러나게 한 겁니다. 이 상황만 보면 사울이 나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행동 또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이후에 사울은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 왕이 정신을 차렸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고 영적인 공허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리더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생사를 건 전쟁의 눈앞에 두게 되는 외적인 위기도 지금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방법이 안 보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진실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울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 9절까지 보면 사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면 사사시대 350년 기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사울이 한 겁니다.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공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상황을 지금 누가 돌파해 나갔느냐? 사울이 돌파해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사울을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위대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어떠한 위대한 업적과 공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셨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평가는 달라져야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고 회개함이 없는 그의 삶이었고 형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습관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만 삶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인도보다 죄의 달콤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